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한 사람에게 열리는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과연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참말이고 또 무엇이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무질서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진실한 사람만 있으면 질서 있게 이 사회가 움직여질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무질서한 것을 볼 때에 진실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모두가 거짓말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대하여 나는 진실하다, 나는 정말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유일하게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진실하지 못한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에서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주 예쁜 그리고 귀한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하고 정직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첫눈에 인정받은 이 나다나엘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또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신 데는 그가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순수 혈통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아주실 만큼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또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께 진실하게 보였을까?
예수를 보시는 진실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진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진실한 사람이라면 완벽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하나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립한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파를 나눠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막 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가는 문제라든가 이제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가 시끌벅적한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 이름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거룩한 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볼 때에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해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완벽해서 아무것도 고칠 것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고쳐져 가는, 또 성숙해져 가는, 즉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즉시 우리가 완벽한 성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습관이 막 욱하면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조금씩 줄여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눈에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는 걸어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은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이미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거짓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이 자체로도 멋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은 나는 변화되어져야 할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흠도 많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더 이상 변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으로 보셨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안 그랬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 예수님께 진실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흠이 많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진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진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벽돌로 짓는데 벽돌 하나를 삐뚤어지게 일부러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이제 그 카페트를 이렇게 이제 짤 때에 일부러 한 홀을 뜯어지게 이렇게 짓는다고 하죠. 맞는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하는 것은 완전하신 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기까지 자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함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오래 믿었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온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이러한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에 씌어진 가면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병자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병자입니다,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아오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그것은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꺼운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가면을 쓰기 때문에 가면을 두 겹으로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죄인임을 가면 뒤에 숨기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밖에서는 체면과 자존심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가면을 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정말 더러운 모습을, 거짓된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가리고 있으니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얼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게서 이 가면을 벗겨주시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하고 여러분 청진기를 가슴에 얹어놓도록 가슴을 열어 보이고 또 팔뚝을 보여야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아야만 그야말로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해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쓰고 있던 그 가면들을 다 벗어던져 버리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실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진실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진실한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이러한 아픔과 또 삶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내막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다 아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진심으로 완벽하게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과 모든 자만함을 버리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여러 가지 속임수로 속임수에 당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이러한 진실한 사람들을 이용해버리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진실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진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중동 지역의 요세푸스가 역사가였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터키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에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한 기록도 이제 그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에도 그를 도울 자가 와가지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다나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항상 나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 끝났다라는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도울 자가 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의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51절에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주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진실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에게는 여러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을 같은 그런 일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인생에는 열린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저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하늘만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가 당한 이러한 상황과 같은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36장 37절에 나오는데 아수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멸절되는 승리를 그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함으로 열린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결국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과는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진실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맛보는데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그가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그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민낯을 드러내는 진실함으로 모든 은혜를 주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